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가랴 9장 말씀은 1장부터 8장까지 계속되었던 환상의 말씀, 그리고 권면의 말씀에서 이제 경고의 말씀으로 변환이 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사라는 단어인데 무거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예언할 때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경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시거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외부의 나라들, 그들을 그냥 두고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의 백성은 주변의 강대국들,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어찌 보면 그냥 힘없는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둘러싼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위협적으로 그렇게 느끼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보고 계신가 이런 의문도 마음속에 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싼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가 되면 신속하게 일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스가랴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지역들을 차례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드락과 그리고 다메섹 땅입니다. 이 땅은 시리아 지역의 중심지죠. 그래서 북방의 강한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메섹도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도시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되는 도시가 2절에 그 접경한 하맛에도, 하맛이 다메섹 북쪽의 도시입니다. 요새입니다. 이곳은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해안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부가 그리고 또 교역으로 아주 유명했던, 그러니까 돈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성경에서 교만을 그리고 자기 의에 빠진 나라를 묘사할 때 자주 등장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의 그 재물과 그리고 그 요새를 3절에서 언급하시지만 그것이 결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4절을 보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자, 두로가 바다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이 의지하는 부, 권력, 요새, 군사력,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심판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블레셋의 5 도시가 언급됩니다. 바로 이글론과 그리고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도시들로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했던 나라들입니다. 자, 아스글론이 황폐해질 것이고 가사의 주민이 끊어질 것이고
그리고 에그론에 기대하던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고 아스돗 혼혈 민족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다 상실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7절입니다. 그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일 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자, 우상 숭배와 부정한 어떤 그런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들과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제거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후반전에 보니까 그들도 우리 하나님께 남아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다 없애버리는 것, 없애서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실 때가 있죠. 그것은 멸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을 향한 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자, 여기서 내 집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군대가 진을 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싸서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호의 결과는 두 가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이 지나가지 못하고 외부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억압의 끝입니다. 억압이 종식되는 것. 포악한 자들이 다시는 그들에게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이제 눈으로 보았음이라.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하나님의 그 바라보심은 그냥 관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행동하시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바라보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출애굽을 그렇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바라보심, 지켜보심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안전하고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네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나라를 살핍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과 인간의 재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향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우상을 다 제거하시고 그렇게 제거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삶을 항상 살피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바라보심은 심판의 눈이지만 보호와 회복의 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바라보심을 두려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